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구약성경 488쪽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무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히도벨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웬델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 모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학교에는 평범한 기숙사도 또 평범한 운동장도 없다. 카탈로그나 잡지나 웹사이트에도 이 학교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이 학교는 내가 다녀본 학교 중에서 가장 심오한 배움의 터전 중에 하나이다. 나 역시 그 학교 출신으로 한 번만 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다녔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바란다고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학교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로 간구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과연 이 학교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광야라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시인들의 말처럼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압살롬 같은 악인의 반역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힘든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 역설적으로 광야는 또한 희망의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고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혹시 나의 지금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암담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무슨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시는지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다윗의 처량한 피난길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는 백성들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지금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초라한 몰골로 피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씻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라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의 이 대적들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황급히 도망가는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몰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의 대적들이 하는 말이 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3편 우리 3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싸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6절 끝부분에서 자신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씻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3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행동 중에 하나가 맨발로 울며 걸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항상 생각해 왔죠? 얼마나 급하게 다윗이 도망갔으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갔을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피신을 가는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의 결과임을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과 아픔과 상처로 슬퍼하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만 원경하고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상처와 실패가 나에게 온 원인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신을 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1절에 보면 자신의 참모였다가 지금은 반역자가 된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 동량처럼 지혜가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즉 다윗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다윗의 진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얼마나 아히도벨의 전략과 계략이 좋고 정확한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답변과 말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상당히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암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누구죠?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즉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빼앗았고 자기의 손녀 사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이란 존재는 개인적인 원수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적극적으로 다윗 편이 아닌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던지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낮에 동침하는 패륜 행위까지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에 대해서 다윗은 또 시편에서도
아이도벨의 배신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 두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55편 12절과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4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1쪽에 있는 55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기서 그는, 이 그는이 바로 아이도벨을 가리킵니다. 근데 좀 말씀이 어렵죠.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 바로 이것이 아이도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에서 다윗이 아이도벨을 말합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한번 시편 41편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나귀나 말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이 말은 배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배신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같이 먹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 바로 아이도벨을 가리킵니다. 아이도벨도 나를 대적하여 그가 배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언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19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과 이 가룟 유다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떡을 먹은 다음에 자신이 섬겼던 사람을 배신했고, 둘 다 배신한 후에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할 부분은 다윗이 아이도벨에 대해 이 배신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가장 좋은 참모였고 가장 전략적으로 좋았던 아이도벨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다윗의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치명적인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텐데, 다윗이 그 보고를 받자마자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다윗의 삶에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서 지금 처한 환경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천마디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32절에 등장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피신하는데 후세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나왔다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에 통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히도벨이 기회주의자였다라면 후세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동참하려고 하자 다윗이 동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같이 가는 것은 나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사의 동참이 왜 다윗에게 누가 되느냐? 여기는 보통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후세를 보호해 줄 만큼 다윗의 세력이 강하지 못하기에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무나 부담감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보통은 많이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후세가 아마도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피신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누를 끼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오히려 나와 같이 피신을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전략을 후세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후세야,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이미 다윗이 정보 역할자로 숨겨두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주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의 두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그 두 아들이 나에게 알려줘서 성의 일들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 명령대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이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17장에 가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길에 있는데 나에게 군사 얼마를 주면 내가 다윗을 무찌러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고 건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은 타이밍 싸움이라고,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만약에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갔다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 또 후세에게 너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후세가 말하기를 아무리 다윗이 지금 피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장입니다. 섣불리 공격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나중에 다시 제가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나중에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장 하지 않음을 통해서 다윗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압살롬이 듣지 않게 하였고 또 다윗의 생명은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따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희망이 끊어지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사, 후세를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절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절망이 왜 나에게 왔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찾고 오히려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이고 오히려 지금이 내가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방법, 어리석은 지혜 등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